여러분, 이 가을에, 이 풍성한 가을에, 그러죠? 이 풍성한 가을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또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자연스러움이라는 거 알죠? 저는 지난주에 이제 차를 대규모 손을 봤거든요. 배기구가 막히니까 배기구, 그러니까 DPF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막히니까 앞에도 고장나고 아이 문제가 그러다가 이제 방치하면 엔진도 고장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받아들이고 듣고 믿는 것이 흘러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야 참이 DPF가 고장이 나는 것도 이 은혜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흐름.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오늘 고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고통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 왔잖아요. 살펴보니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 우리의 그 운명과 같은 그 가운데 하나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삶의 전환점을 주는 것이구나. 그걸 알아서 이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안할 때는 몰랐어요. 잘 나갈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큰 고통 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그 고통을 통해서 주는 내 유익이 너무너무 크더라. 그로 인해서 나는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역설적이지요. 좀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좀 곤란한 그런 얘기가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실제로 그렇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정말 천 가지 만 가지 일을 다 겪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예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하면서 위로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삶에도 뜻이 있다. 그냥 무의미하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연히 내게 다가온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의 세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에게 명작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 하나도 음악이라도 그냥 우연히 세월 가다 보니까 툭 하고 뭔가가 작품이 나왔다. 이런 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필연이다.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늘 우리는 마음에 좀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왜 고통을 받았을까?
그 고통을 인해서 히스기야가 받은 그 은혜는 무엇일까? 그럼 그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단순하지만 정말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헤아리며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오늘 이 히스기야의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 가운데 주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고통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었사오니 라고 하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전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뭐 이렇게 하는 말을 보면 전조가 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 근데 그것을 흘려버렸다. 돌이키지 않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통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고통이 없을 때는 정말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앙망, 우러러볼 앙, 또 여러분 똑같습니다. 바랄 망자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심할수록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에는 고통이 심하면 절망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뭐 여러분 그런 어떤 그 문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끝으로 가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 이 히스기야의 간증이 이랬어요. 처음에는 병이 났잖아요. 그 종창이 났어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병이 이제 조금씩 깊어가니까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유독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건강해가지고 지금 자기의 꿈을 향해서 일사천리로 달려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멈추어서 있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야, 갔다 가면 이러다가 죽는 수가 있겠구나.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겠구나. 그러는 순간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던 다른 사람의 그 건강하고 또 일이 축축 되어져 가는 이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 그로 인하여 나는 평안을 얻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조차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는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부부가 결혼할 때는 다 그렇잖아요.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 어느 날 아내가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다. 그 가정에 보면 그 아내의 임종의 시간이라서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왜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임종을 앞둔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하고 같이 죽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일생을 살았으니 같이 나지는 못했어도 같이 죽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러 갔어요. 땅을 파고 하간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관문이 툭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관문을 열었더니 죽었던 여러분 우리 경험 있잖아요. 붕대를 감고 있던 그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아내의 멱살을 잡고 여보 같이 죽읍시다. 그래 같이 죽읍시다. 있겠습니까? 그러만 날 살려라 하고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기 일쑤일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야,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아무리 사랑해도 죽음에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 언제이겠는가? 연애하다가 떨어져 있는 그 시간 외롭겠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잖아요. 저도 그런 거 경험해 봤잖아요. 야, 이 며칠 동안 안 보는 동안에 니는 잘 모르지. 며칠 안 보는 동안에 이 외로움이 진짜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빨리 결혼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던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같이 가자 그러면 노노노노. 여러분 그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하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맞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분은 뭐 하늘 문이 열린다, 주님이 나를 마중 나오셨구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게 선망인지 모르겠지만 자부지간 주님이 나를 맞이하러 온다고 하는 그 가운데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한다는 얘기 많이 우리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외에는 끝까지 곁에 남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종처 때문에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거라.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너무 급해가지고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서 이 본문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벽이 뭐예요?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절망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다른 어떤 소망도 없다 그 말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재간이 없다. 이제는 없다. 이제는 끝장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 벽을 보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얘야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까딱하면 죽는 수가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고 또 마침내 돌이키지 않음으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 제 길로 가니까 이제 그런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사실상 인생의 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은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절대적인 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건희 같은 체벌이 왜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요. 제가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죽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인간의 무슨 몸에 뭐 원인이 될 만한 거를 이 영양 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분석해서 데이터로 낼 수 있는데
사람이 왜 죽어요? 게다가 경제력이 있다면.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죽더라고요. 6년 동안이나 병고를 겪으면서. 여러분, 결국은요, 인생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하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 돼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 돈벌이 걱정할 거 없어.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그 테크니션이 말이죠. 그 별것 아닌 것으로 지금 다 뭐 드러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유전자 구조를 이렇게 정렬해가지고 암이 아예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사세요.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방도가 없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라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이 스위스의 인스티튜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칼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고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요, 주로 이제 정신질환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치료를 했는데, 근데 약을 써보니까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약물 완치됐다고 해가지고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다시 이 병이 재발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고민하고 또 이제 연구하니까, 여러분 의사들은 과학자거든요. 근데 심리학에 대해서도 뭐 탁월한 사람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야, 이게 뭐 다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혼의 욕구 불만에서 얻은 병들이 정신질환에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욕구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게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턱 나오는 걸 보고 이야 희한하다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칼융이라고 하는 의사도 역시 왜 재발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 영적인 영혼의 욕구 불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재발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더니 재발 없이 치료가 되더라. 뭐 이거는 영국의 BBC 방송에도 나오고 또 거기에 유력한 사람이 뭐 등장하고 하는데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히스기야도 죽음이 아른거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절망할 수밖에 없던 질병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15년이나 더 살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라 하잖아요. 하나님 히스기야만 봐줍니까? 심각하게 아플 때. 저도 이번에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코피가 흐르는데 뭐 2, 30분 흐르는 것이 아니고 2, 3시간씩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멎은 것 같다가 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선지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 의사들은 이렇게 해라는데 저는 이렇게가 실컷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가는구나. 제가 그때 그런 기도 했다니까. 하나님 히스기야만 봐줄 깁니까? 나도 좀 봐줘 있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고통이 심할수록, 삶이 고달플수록,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고통이 심하면, 삶이 고달프면, 그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 하죠. 내 같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타개할 수 있겠나. 그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과 죽음의 대안입니다. 부요와 그렇지 못함의 대안입니다. 성경은 뭐 여러 번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는요, 과거에는 하나님 아이고 선지자 아이고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그런 생각이 길들여져 있었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다듬어지고 길들여지는 거예요. 15절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고통 중에 그 하나님의 종인 그 선지자의 분명한 경고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평소 때는 다 잊어버려요. 에이, 목사는 늘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뭐. 에이, 성경은 원래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야. 하나님 있다고 말하지만 본 사람 있어? 뭐 이랬으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별일 없을 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히스기야는 과거에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자기 인생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다. 그 말이 뭐예요? 그 말대로 됐다.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줄 모르면 히스기야에게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협박입니다. 죽을 병을 주실지도 몰라요.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날마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오늘의 행복, 오늘의 부요, 오늘의 넘치는 즐거움, 이것은 있다가도 없다가 하는 거예요. 이 사인파 그렇게 됐다가도 지어박았다가 그렇게 됐다. 성공과 실패는 인생에 있어서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성공할 때도 많은 것을 배우고 터득하겠지만 실패하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터득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을 향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원을 향해서 또 사는 거예요. 영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을 어떻게 진로를 정할 것이냐에 대하여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대부분 히스기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전들 뭐 예외이겠어요. 야, 너 간이 썩었어. 의사가 간이 썩었어. 교체 안 하면 못 버텨. 근데 약이 없어. 원인만 제거할 수 있을 뿐. 그 원인이라도 치료 한번 해볼래요? 그래봤자 또 교체 아니면 답이 없어. 그때 저도 꼭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눈은 봐주고 눈은 안 봐줄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여러분 아내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아내 날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슬퍼할 뿐이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있잖아요.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슬퍼할 뿐이에요. 그뿐이잖아요. 저는 목회자로 살았지만 히스기야와 좀 비슷했다. 목회자로 산다고 해서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가 돼서 천사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으로 사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히스기야처럼 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기 전에는. 제 얘기 계속하면 너무 송구스러우니까 히스기야 쪽으로 돌릴게요. 내가 왕인데 뭐라 카노 지금 선지자 따위가 말이야. 네 목숨이 100개냐? 내가 왕이요.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다고 말하지만 본 사람 있어? 그가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뭘 어쩌라고?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뭐 목사가 됐어요? 그저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편하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종교의 기능이 뭐야? 여러분,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종교의 기능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고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또 미래를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당치 못할 고통이 닥쳐왔을 때 방황하며 괴로워하다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버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방황했다는 말, 그 이전 성경에는 가끈히 행했다, 뭐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이 방황이나 가끈이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셨다. 완전 우리말로 하면 길들여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가? 다듬어 가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것만 생각하면 절망적입니다. 야, 이 끊임없는 고통이 앞으로 내게 닥쳐오겠구나. 이기적인 내 욕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잘 되고 편하고 행복한 일이 내 앞에 계속 나타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뭐야 이게?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고 그분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현실법 앞에 직면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법 앞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으로 사는 법은, 사람답게 사는 법은 언제 다 배운다고요? 요새는 뭐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유치원 가는 친구들 별로 없었거든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사람답게 사는 거, 인간답게 행동하는 거 다 배운다. 예의 범절 다 배운다. 뭐 그랬거든요. 그래야 사람 노릇한다고 말이죠.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경륜과 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인생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절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돼, 전환점이 된다고. 여러분, 전환점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피할 수 없으면 맞이하라. 그죠? 피할 수 없으면 맞이하라. 주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처음 믿을 때부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있어가지고 뭐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세요 했다고 해서 우리가 든든히 서서 살아오지는 않았잖아요. 히스기야처럼 마음 가는 대로 살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 얼마나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간 것이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만 이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그게 사실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합리화를 잘하는지 몰라. 끊임없는 합리화 과정을 하는 것이. 게다가 요즘 교회, 여러분 이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 성경은 성경 중심,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 중심, 교인 중심, 자기 중심.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설문을 만듭니다. 어떤 설교 원하십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예배 형태도 바꾸고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기업화 산업화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반 경영학에서는 이 종교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속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점점점 더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우리를 엮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아십시오.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알고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주님만 바라고 기대하면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16절에 보면 그러죠.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 다음에 17절에는요. 종국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인생은 나에게 맡겨졌지만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내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세상이 그리고 사람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모르면 몰라, 그죠?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내 인생의 영광스러움은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찾아가는 거.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를 돌아보고 내 삶이 살아온 것을 수정하는 거예요. 고치고. 나도 기억하면서. 그 성령께서 위로하고 힘주시잖아요. 말씀으로 더 격려하시잖아요. 그래 가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히스기야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신 까닭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모르는 자기만의 죄가 있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여러분 인간은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죄 짓잖아요.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옛날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뭐 그 하나님의 총회에서 참소를 했는데, 사람을 참소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양심에다 대고 고발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너 임마 그런 적 한 적 있잖아. 너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거절하면 되는데, 야 임마 너 그럴 자격이 있어? 나는 주의 피로 사함 받은 사람이야. 이러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 인간이 아니지. 그러면서 사단이 야 참소하는 것에 대고 맞아 나는 그런 놈이었어. 나는 그런 죄인이야.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지로 던져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기억지 아니하겠노라. 얘야. 그게 감격하고 그 순간, 그 다음 순간에는 평안이 밀려 나오는 겁니다.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져내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내가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때 그 말 알았지만 왜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왕이야.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왕이 톡 치면 톡 죽는 거지.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실제적인 힘이잖아요. 선지자가 뭔 힘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말 전해라 단결 전하는 거예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참 그런 거 보면 선지자들이 어리석습니다. 좀 생각해가면서 말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있다가 어려움 만나가지고 어려움 만나고 난 다음에 하고 깨닫고 죽게 나아가고 용서함 받고 뭐 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는 겁니다. 왜 나에게 고통이 이렇게 있었는가? 고통은 나를 망치고 망하게 하려고 있었던가? 아니다. 내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걸 히스기야가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에이, 그렇게 해서 아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한쪽에서 니는 그러는 거예요. 니는 다르냐? 인생은 여러분 거의 비슷합니다.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는데 알아도 들어가는 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경건한 삶을 향하여 자기를 추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경고를 무시하고 자초한 고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런데 마침내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고통에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삶이 여러분 우리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